네, 말씀할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금요일날 말씀 이어서요, 욕심에 대하여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욕심, 이거는 소유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하여서 소유와 과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건요, 인간한테 없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뭘 소유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네, 뭘 소유하려고 하느냐.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 욕심의 대상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소유한 걸 마음껏 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해되어질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욕심이 잉태하죠. 그래서 뭘 낳죠? 죄를 낳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보면 또 뭐가 나오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났는데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게 똑같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원문을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낳는다는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결과는 뭔 결과냐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그 결과가 되어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행함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낳고, 근데 여기서 낳고라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죄는 무조건 뭘 낳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 낳고라는 이 마지막 부분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이 낳느니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18절에 또 나와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돼 있죠. 요 낳으셨느니라는 요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뭔가를 행해. 누구 안에서? 요 사람 안에서 행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이미 진리의 말씀도 어떠한 특정한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18절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여서 뭘 이뤄내요? 구원을 이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함은 다 뭘 이루어내요?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원래 하나님은 소유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를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빼앗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소유를 당하게 되어지면 내 주권은 없잖아요. 내 의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죄를 짓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나를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빼앗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 나에 대해서 너는 욕심을 가져야지 나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너는 나를 잃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뭐 돼요? 그러면 15절에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사망에 이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오전 그 설교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전에는 분명히 막 끌려간다고 했는데 왜 점심을 기준으로 밥을 먹으면 또 말씀이 바뀝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셨죠? 네. 은혜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네. 은혜는. 18절은 하나님이 낳는 거죠. 그럼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요 낳는다.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죠. 요 낳는다라는 요 단어는 하나님한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인간한테만 쓰여요. 그것도 어떤 인간? 범죄한 인간한테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만 쓰이는 게 여기서 낳고요. 낳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너무 다른 내용을 똑같은 모양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분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낳고라는 거 있죠? 여기서 낳고는 뭐였어요? 어떠한 정해진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행함의 낳고였는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낳고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를 베잖아요. 애를 베면 내가 얘를 낳고 싶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나오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낳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낳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한테는 다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죄를 짓기 전 인간의 욕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종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이 인간의 욕심이 그 욕심의 대상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나로 바뀌어요. 나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였죠. 또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함으로 통하여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야, 너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소유합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이 여기 넘어갔어요. 그래? 난 그러면 이제 피조물에서 나도 이제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래서 뭘 하죠? 하나님 영역 속에만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딱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뭐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처럼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돼버리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될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해집니다. 또 이단 아닌가? 잘 보세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모양으로 짐을 받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건 누가 돼요? 예수가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에 붙어있는 또 다른 예수인 나는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소유라는 걸 가지고 야, 너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소유해서 무엇 하려고요? 진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거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불에 타 없어질 헛된 것들에 대한 그 불타는 욕망,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탄의 이 전략을 뒤집어 엎어. 어떻게? 너가 나를 소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날 뺏기지 말라 그래요. 그 욕심의 방향성을 사탄한테 뺏기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날 소유했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넌 나만 잃지 않으면,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넌 모든 걸 가진 자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좀 어려우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예요. 그래서 되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 제끼는 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유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욕심은 다 뭘 향할까요? 세상이죠. 세상의 거를 더 많이 얻어내려고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세상이 썩어 없어질 때, 불타 없어질 때 그걸 소유하고 있는 그도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소유해야지 이 땅의 걸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걸 소유했죠. 불에 타 없어질 때 그럼 그때 내가 버리면 되잖아요. 이 말이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속해 있는데, 세상 속에 속해 있는데 내가 그 세상에서 얻은 거를 버린다고 내가 세상 바깥으로 튕겨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욕심, 하나님에 대한 그 소유, 요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죠.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러죠. 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그럼 뭐겠어요? 과시죠. 바른 욕심,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어때요?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괜히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 장만했어. 막 이러잖아요. 괜히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괜히 맨날 핸드폰으로 시계 보다가 몇 시지? 오늘따라 손이 굉장히 무겁네 막 이러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이게 전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소유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만 소유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도 안 해. 그건 뭔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를 소유했으면, 복음을 알면 감출 수가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욕망에 대하여서는, 욕심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뭐가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평범한 욕심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얻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세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다드림 예배 때 영상 첫 번째 영상에 보면 계속 그 우쿨렐라 가지고 띵까띵까 띵까띵까 하는 사람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즘에 배짱 있는 음반을 내가지고 대박 났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개성을 주셨대잖아요. 그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거 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개성은 다 무시한 채 남들이 하고 있는 그거,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여가지고 그건 나한테 주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쫓아가냐고요. 그게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에서. 아니 남들이 다 의사한다고 다 의사하면 병은 누가 걸려. 그잖아요. 뭐 서로 고쳐주나 이렇게? 그리고 치료비는 그냥 뭐 서로 퉁치나? 아니 다 대통령 되고 다 다 판검사 되면 죄는 누가 짓고 그거 누가 하냐고. 누가 다 그거 하려고. 세상가치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높게 보는 거 다 그거 하려고 해요. 칭찬할 만한 욕망이 있었죠? 칭찬할 만한 욕심 뭐였었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에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 어땠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면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걔가 그렇게 기도했죠? 솔로몬이 성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인준해준 약속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한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했을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회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여기서 회개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받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편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일방적 약속이 아니었었고, 이건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는데 솔로몬을 소위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짝퉁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평강이 아니라 짝퉁 평강의 왕이었어요. 그때 솔로몬 때 전쟁이 없었어요. 맞죠? 백향목이 들에 뽕나무와 같이 많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쫄쫄 굶고 가난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맨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럼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뭘까요? 민족을 위한 회개죠. 날마다 그 창문을 열고 민족을 향한 회개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그 기도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올 거야? 약속해 주셨죠? 근데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70년이 7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안 내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성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완성되어져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거를 좀 욕심을 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뭔가 낳는다죠. 내가 뭐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취하게 돼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를 못 소유하면 그거보다 레벨이 낮은 그거라도 얻으려고 해.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욕심에 여기 첫 번째 낳고는 불가항력적으로 그게 얻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욕심은 반드시 뭘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걸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욕심은 다 뭘 가져와요? 죄를 가져온다니까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건 다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것들은 이건 죄가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툭 하면 핸드폰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딱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잃으면 부모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거를 소유해서 또 그걸로 하나님을 빼앗기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핸드폰을 딱 얻었어요. 그것도 스마트폰을 얻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녹음해서 설교를 다시 듣고 그리고 또 그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뭐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또 뭐 페이스북으로 과시하고 뭘? 하나님에 대해서 과시하고 이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랬죠? 이제 구분이 좀 되세요, 이제 이거? 네. 네, 구분이 딱 되셔야 돼요. 헬라어로는요, 완벽하게 구분이 딱 져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욕망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4절 찾아보죠. 오늘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민수기 11장 4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욕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태어나니까. 맞죠? 민수기 11장 4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들의 뜻하는 하나님들이 사물을 통해 이스라엘 단독다시 건설일에 누가 우리에게 공의적으로 하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 없는 자들과 함께 있죠. 그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똑같아져 버렸죠. 그렇죠? 잘 보세요.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고기잖아요. 어떤 고기?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주시지 않고 공중에 나는 그 새, 메추라기, 그걸 주셨다니까요. 그걸?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고기는 뭐였어요? 이집트에서 먹던,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는 뭐였어요? 돼지 껍데기 이거였는데 하나님께 그거 안 주시고 진짜 돼지 껍데기 아닙니다. 뭘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새냐고. 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채웠는데 이게 뭐가 돼버려요? 그들한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걸로 위에 있는 걸 깨달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걸로 주셨는데 그거를
욕심을 자기 배를 채우니까 이 그 하늘의 것이 이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믿음 있으시군요. 여기가 궁창이라고 했었죠? 네. 여기가 하늘이라고 했었죠? 네. 위의 것과 아래 것이 겹쳐지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있는 걸로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주신 걸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네. 여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주셨다 그랬어요? 율법, 네. 제사, 또 성막 주셨다고 했잖아요. 요걸 가지고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 제사, 성막에서 행한 그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속하 있는 사람들은요, 이건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율법, 제사, 성막 관심도 없어요. 이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들은. 자꾸 나오네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우리 민수기니까 우리 수본이가 한번 읽어볼까? 민수기 11장 34절. 큰 소리로 시작.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로 갔다 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갔다 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죠? 그 탐욕 때문에 그들을 거기 딱 장사했대죠. 뭐 했어요? 죽었다 했어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들. 하나님 걸 받아먹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걸 받아. 세상의 것을 받아먹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먹고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매출하기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빨리 깨달았어야 되죠. 뭐라고? 아직도 우리가 애굽을 버리지 못했구나. 애굽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깨달았어야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먹음직스럽게 주셨을까요? 겁나 징그럽게 주셨다니까요. 허리까지 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만 60만이면은 텐트가 60만 개라는 얘기예요. 거기 진을 한 1.2m 높이로 가득 채웠대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채웠는데 얘네들이 다 무엇하고 있어? 퍼덕퍼덕 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보면서 그게 먹음직스럽겠어요? 근데 뭐래요? 그걸 탐욕스럽게 허겁지겁 먹었대요. 막 뜯고 막 이랬대요. 아니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혐오스럽게 매출하기를 그렇게 땅에 내리셨으면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집트에 대한 그 미래를 못 두고 있네? 자꾸만 뒤돌아보네.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받으신다니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신분 받았고 이미 그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깨어 계셔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자, 신명기 9장 22절 찾아보시죠. 신명기 9장 22절. 오늘 이 시간 통화에서 우리의 욕심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욕심이 해결된다는 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떠서 기브로 삭자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아까 민수기 11장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욕심이 있다고요. 자, 신명기 6장 5절 가시죠. 신명기 6장 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욕심을 이제 딴 말로 바꿔보죠. 욕심, 사랑이죠. 뭘 사랑하느냐. 결국 욕심을 해결한다는 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근데 이 하나님이 날 만드셨죠. 그죠? 날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에 뭐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데 너가 어떻게 육신의 부모도 공경을 못하면서 어떻게 날 공경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10계명의 5계명은 누구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무엇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거기서 다 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욕심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욕심, 어떤 욕심? 육체에 속한 욕심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놓고 또 뭐가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행함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결과 있잖아요. 여기 결과. 그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얘기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냥 이 공식대로 그대로 정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성령에 대하여서 즉 성령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세요. 그걸 욕심내라고요. 그걸 욕심내면,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욕심을 내면 상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욕심을 낼까, 내가 뭘 소유할까만, 방향성만, 대상만 정확하게 잡혀지면 우리는 뭐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정욕, 이거 있죠? 뭘 낳는?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만일 속에 하나님의 영인 것이며 너희가 육신이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대죠.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 있다라고 하실 때 그 그릇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는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고 탐심이라는 게 있고
욕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욕심을 바꿔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들면은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건 기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결국 뭡니까? 예수를 채우는 거고, 순종 못하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그 성령에게 내가 순복하겠다라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확 올라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어우 감사해라, 또 날 죄짓게 해주시네, 이러지 마시고 무엇하세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때 무엇하시면 돼요?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또 제 안에 이게 또 올라오네요. 저는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이거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100% 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는 승리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실패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승리하신다니까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요, 우리가 완득이 볼 거예요. 완득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볼 거예요. 그 완득이가 믿음도 없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완득이가. 미리 좀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완득이를 볼 건데, 완득이라는 한국 영화를 볼 건데, 그걸 가지고 그 나오는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장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스토리를 쫙 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하고 오세요.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동영상 그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아셨죠? 완득이인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네. 엄청나게 복음적이에요. 그 완득이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완득이가 교회에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와. 마지막 장면은 그 교회에서 댄스 교습하는 그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완득이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굉장히 성경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처럼 막 이렇게 이러지 않고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냥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툭툭 털어내요. 근데 정말 복음적인 게 걔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왜? 세상적인 거 기도하거든.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리고 나서 완득이가 깨닫습니다. 왜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요걸로 응답을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겁나게 복음적인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족의 귀함이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완득이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기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완득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4장 23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 4장 23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신령을 새롭게 되어 아멘. 자, 근데 그 윗절 한번 보세요.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주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럼 뭡니까?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한대요. 욕심의 대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24절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또 불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를 안 하는 걸 그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죠? 5장 16, 17, 18, 19절 정도에 나와 20절 정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 내가 세워지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윗절에 뭐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육신의 욕심이 오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몰라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날 발견하시면 안 돼요. 날 정의하셔서도 안 돼요. 우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진짜 나.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날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난 누구예요. 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난 뭘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나한테. 그건 진짜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를 자꾸만 인식하려고 하고 나를 규정 지으려고 하니까 나한테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 나밖에 모르지. 그럼 세상 속에서 날 발견하니 세상을 크게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힘의 논리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황금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무한경쟁. 무한경쟁. 그 속에서 날 발견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의 논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욕심, 욕망, 탐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도 가만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정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것을 잠들게 자녀였으니. 그렇죠. 욕심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욕심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몰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욕심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그 욕심은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몰아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냈으니 죄와 더 친해지겠죠. 죄를 지으니 그가 죄를 지으니 그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짓지 마시게요. 아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봤습니다. 옛사람의 능력, 그죠? 옛사람의 능력. 옛사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는 거. 자, 로마서 1장 24절 갑니다. 로마서 1장 24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렇죠. 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야곱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그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길 수가 없대. 그만큼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무섭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야곱을. 환도뼈를 쳤대잖아요. 환도뼈. 그 환도뼈가 뭐예요? 생식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걸 딱 쳐버리는 거야. 죽여버린다니까요. 죽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6장 9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디서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은 평판과 부활을 힘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놓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에 대한 부함이냐라고 했을 때 8절 먹을 거 입을 거라고 돼 있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면서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아직까지 이거 놓고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10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뭘? 돈 사랑. 돈 사랑.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돌같이 보세요. 돈을 돌같이 보시라니까요. 돈을 돌같이 본다라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은 뭐예요? 뭐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한다라는 건 난 여전히 돈이 좋아요라는 거예요. 돈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아깝잖아요. 아깝지 않으세요? 성 내면 깊은 곳에 가면 이거 안 내면, 이 11조 안 내고 건축 헌금 안 내면 이거 이번 달 빵꾸 안 나는데, 이번 달 통닭 한 마리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번 달 우리 애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빵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하는 건 내 주인은 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 내가 9개는 내가 안 볼게. 그냥 하나만이라도 맞춰봐. 근데 하나도 안 맞히네? 근데 신기하죠?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 그게 뭐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내일 일 걱정하지 마. 오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먹일 거야.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헌금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지금 헌금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믿음 없어 지옥 가는 건데 뭐. 이건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란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믿음으로.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수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소문과 행하게 돈돈을 한 자요, 악독과 득대를 쓰는 자요, 가지러운 자요, 차라리와 하는 자였으나. 네. 이게 원래 우리였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바꿔냅니다. 또 찾아보세요. 이건 찾았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까 읽었었죠? 네. 자, 로마서 7장 7절 가겠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귀중한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내 공로를 내세우니까 이 율법을 마치 바울이 폄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폄하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악한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가 말하여 율법이 되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지. 곧 율법이 듣느니라 하지 않으면 내가 참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탐심 때문에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탐심이 욕심이고 그게 뭘라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해요? 사망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 죄인이야, 너 구원받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나쁜 거라고, 율법을 이제 난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다니까요. 경건의 모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하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1조 드리는 그 성도의 퍼센티지가 26%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요. 11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26%밖에 안 된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26%의 상당수 사람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해. 이건 이단이라니까요. 내가 11조 들여서 갑절의 복을 받아야지. 그것도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지고 그거 받으려고?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안 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고 잘못되게 행하는 건 그건 이단이야. 그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란 얘기죠. 11조 이런 개념들이 없어져야 돼요. 11조 이런 개. 예수님이 10의 1이 돼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 10의 1이 돼가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잖아요. 11조는 완료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제 헌금은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헌금이래요. 네. 끊임없이 내 믿음을, 내 연약한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 연약함이에요. 전 여전히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네요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11조 하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11조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욕망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령과 몸의 성령까지 되는 사람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원히 아멘. 16절, 17절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죠? 근데 그 세상의 주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성이 있으니 너희 아비의 의지대로 너희도
아멘. 네. 이 사탄이 뭐래요? 거짓의 아비래죠? 거짓의 아비래요. 그럼 뭐에 대한 거짓입니까? 거짓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가 아닌 거.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라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줘. 그래서 진짜를 못 얻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짓자 가둘 옥자 써가지고 지옥.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지옥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맞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지금 땅에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아래 거죠? 근데 이 아래 게 위에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가짜라고 했었죠? 네. 이게 진짜고 요게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걸 더 소유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게 죄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악한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이걸 깨달으면 이건 선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리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 어제는 죽을똥하며 살았는데 어저께 구원받고 오늘 눈을 딱 떠봤더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다 달라 보인대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인대. 햇빛이 왜 이렇게 따사로워? 어저께 구원받기 전에는 이 햇빛이 싫어가지고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었는데 어제 구원받고 오늘 딱 눈 떠가지고 햇빛을 봤는데 너무 따사로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어제 구원받기 전에 나뭇잎에 그 초록색 있죠? 그 초록색.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애가 입었던 그 옷이 초록색이야. 그리고 저 나무를 보면서 걔가 자꾸만 생각나. 아유, 저거 그냥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어제 구원받고 오늘 눈 딱 떠봤는데, 어제 그 초록색의 그 나무 이파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서 녹색이 뭘 의미하죠? 그 풍요를 의미합니다. 평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보면서,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고 사랑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죄 많은 이 세상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으셨는데 어떻게 여기가 죄 많은 이 세상입니까? 다 뭐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야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향성이 따로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방향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곧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욕심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대상이 확 바뀌면 이 사랑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요? 이웃한테 흐른다니까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성경 어디 나와요? 고르반에서 나오잖아요. 부모님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뭘 줘야 돼요? 생활비 드려야 되는데 이 미친 자식이 무엇한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릴 생활비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대. 하나님께 헌금했대. 그래서 이번 달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릴 생활비가 없대요. 요게 사랑이냐고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생활비를 딱 헌금을 딱 드렸다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내 부모한테 그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한테 내 사랑의 방향성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그 사랑에 대한 방향성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말씀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리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의 이를 따라서 종과 생각하고 선을 멸시하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수많은 것처럼 선을 내 따르던 너희 사역을 공부하지 말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 베드로후서 2장 1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는 자기를 더 경험하지 않는 자들을 나서 육체의 정력들을 유혹하느더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지금 다 뭐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탐심 이거 다 제거하라는 얘기죠.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하면 그의 종이 우리 주제에 역사하여 우리로 삶을 내게 하였더니. 자,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게로부터 부스름이 큰 우리에게 주리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위하여 신성한 성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만세를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세요. 이건 지금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대상을 바꾸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바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방향성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겁니다. 받으실 거예요. 날마다 새 것으로 받을 거예요. 새로운 걸로 받으실 거예요. 제발 소유하셔서 여러분 항상 모인 건 괴인 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다는 고인물이죠. 근데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죠. 왜 살아요? 거기 소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바다는 고인물이잖아요. 고인 건 죽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생물이 살잖아요. 거기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바다에서 살아요? 소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에 휘어잡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여러분 그거를 얻기 위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 사이에 뭐가 되어 소금이 되어져 가지고요 우리는 다른 걸 추구하며 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랬죠. 너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때 한마디만 던지세요. 너 그거 얻었냐? 그럼 그 사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못 얻었어. 한마디 더 하세요. 염장을 지르세요. 너 죽어도 그거 못 얻어. 너 죽어도 그거 못 얻어. 그럼 너 인생 헛사는 거야. 그리고 돌 맞아 죽으세요. 이런 재수없는 그러면서 막 돌 던질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라. 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 못 얻는다고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돌 맞아. 그때 이제 돌 맞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때다 해가지고 돌 다 맞으시면 안 돼요? 싹싹 피하세요 이렇게. 그럼 더 기분 나쁠 거야. 그죠? 그럼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야. 내가 돌을 던졌는데 내가 맞추려고 돌을 던졌는데 이놈이 여우처럼 약삭빠르게 싹 피했어.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럼 한마디 더 던지세요. 너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걸로 너 만족 못 얻는 거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을 때 그가 돌을 던지면 그거는 맞으세요. 그게 목배임 당합니다. 근데 그가 그래? 그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으십니다.